누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오가드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고 강론하며 듣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어 나올 때에 성령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왕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의미들을 밝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매진하여 달려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십자가 아래 감추시며 진리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아주 우리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비를 있는 그대로 말하여 주면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영적인 신비로운 것들을 천국에 속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한 것이 그런 일차적인 예수님의 그런 비유의 사용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하여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 비유를 쭉 말하는데 정말 확연하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신천지 같은 데서 이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비유풀이로 자기들만이 그 비유를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일차적인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전해진 천국 복음을 알고자 하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보자 즉시로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비유를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감추인 비유가 신자들이 그것을 알고자 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합당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의 그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이 전해지지만 그 전해진 모든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절에서 8절까지 우선적으로 천국 비유의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계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질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친히 자세하게 영적인 의미들 9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로 가보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받친 말씀을 받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무리들의 그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구분되지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합당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지요.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또 바위와 같은 마음이다. 다른 복음서와 연결시켜 보면은 이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질 때에 어떤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자갈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받는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받는 사람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한 마음의 자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아도 좋은 땅은 4분의 1뿐이 안 되지요. 그죠? 좋지 못한 땅이 4분의 3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도 합당한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의 그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좋은 땅, 다르게 말하면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과 같은 그 땅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결국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후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노이존스는 이 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바위에 대하여, 즉 자갈밭에 대하여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봐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룹만이 그리스도인임을 명백히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면 좋은 땅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밭, 즉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직 불신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고 마지막 좋은 땅만이 변화된 신자의 마음,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문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마음, 이것은 합당한 반응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즉 그가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경계로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러한 세 가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측면에서 신자들에게 적용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원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내면에 남겨진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열악한 죄악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강력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합당한 자세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자 안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메투엘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씨가 뿌려진 땅은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그 자격이나 성품이 각각 다르며 따라서 그 말씀의 성공도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람의 마음은 향상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묵혀지거나 게으른 자의 밭과 같이 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땅은 많이 수고를 들여 좋은 씨를 심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땅, 셋은 나쁘지만 하나는 좋았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에 의해서 묘사된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넷 중에 겨우 하나만이 완전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전파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주는 서글픈 전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 부르심의 효력에 의해서 영원히 선택함을 받았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앞에 세 가지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고 듣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견될 때 즉시로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가나 자갈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죠. 존 나일 주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익하게 되는 일이 많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잘 숨겨져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익하게 되는 일이 많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바른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만 또 설교 때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마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은혜와 영적인 복락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잘 살피고 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가 그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되고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면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받을 만한 합당한 좋은 마음으로 듣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구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지 못한 마음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즉시로 그것과 싸워 죄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정체를 잘 알아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려고 할 때 주의하고 조심하게 면밀하게 살피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원리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12절에서 그것을 설명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참 설교자를, 복음 전도자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열렬하게 복음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속 위에 경일기라는 우유독경이요, 정말 마이동풍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동전을 이렇게 세부치하다고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팅 하고 튕겨 나오지요. 그죠? 그냥 탁 던지면 팅 하고 튕겨 나오는데 세 곳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팅 하고 튕겨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게 스펀지 던져보면 스펀지 푹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튕겨 나오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외쳐도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 와, 이 참 그냥 이제 튕겨 나와요 말씀이. 퉁 튕겨 나와. 이게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힘들던지 생각이 다 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러 밖에 나아가 보아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탁 해버리죠. 도리어 폭언을 퍼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길과 같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길과 같은 땅은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밭농사 같은 거 이렇게 져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그 농사할 때 져봤는데, 밭을 농사를 지면은 밭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두둑을 싼다는가? 말두둑을 이렇게 쭉 싸죠. 그리고 쭉 싸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길 있죠, 그렇죠? 물길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랑과 이랑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휘 날려가지고 이 두둑에 이렇게 뿌려주면 좋은데, 좋은 땅 그죠? 잘 갈아놓고 잘 했는데 이게 휙 날아가 옆에 사람이 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의 특징이 뭐다 하죠? 단단하지요. 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산만합니다. 산만해.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갈 그런 틈이 없을 정도로 산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때 아주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전날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잡니다. 이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나일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완악하고 길가로 벗어나 부주의하고 사려심이 없고 무관심한 태도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러한 완악한 마음은 아닌가? 박윤선 목사가 말한 것처럼, 박윤선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운동과 영향에 개방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섭취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큰 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와서 내게로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 주관하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어보고 진리를 알아보고 붙들어버려요. 애초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설교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지하고 산만하고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고귀한 복음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에게 천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듣지 않는 사람은, 귀를 막는 사람은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불행한 것은 길가의 마음은 애초부터 마귀가 진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봐야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지요. 씨가 이렇게 뿌려지긴 뿌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오자마자 확 낚아채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처럼 바로 이 새들은 마귀지요. 마귀가 진치고 있는 곳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새가 길가의 홀씨를 먹어버리듯이 잽싸게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나 회심이나 변화나 성화의 진전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존 나일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재빨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집에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청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시편 135편 16절 17절에 말한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길가와 같은 그런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들 때에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눈물의 회개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적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항에 있는 그 두둑과 두둑 사이의 그 일항의 땅이요, 농부들이 처음에 밭을 갈 때 다 갈거든요. 그죠? 그 두둑만 갈지 않아요. 다 갈거든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두둑에 있는 그 좁은 땅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거기 계속 다니니까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발견되걸랑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달콤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폰지처럼 빨려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생각해도 들려오지 않고 자꾸 튕겨나간다면 어느샌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눈물의 회개로 마음의 땅을 적시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들었다면 이 시간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의 그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이렇게 조는 거 꼬박꼬박. 그 조는 것은 원인이 있지요. 그죠? 무슨 원인입니까? 전날 몸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죠? 토요일날 늦게 잤던지, 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잘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잠들면 주일날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주의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관리하니 주일날 예배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모든 부주의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길과 같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여 듣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십시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바위 같은 마음이다. 누가는 바위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돌밭 같은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듣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설명하시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싹이 났다가 이렇게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길가 같은 마음은요, 그 땅에 떨어지자마자 싹도 안 나고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것은요, 바위 떨어져 조금 났어요. 싹이 날 정도로. 13절에 설명하시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지 못한 땅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 바위,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즉 존 나일이 말한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은 많은 지역이 이 땅이 척박해가지고 이 자갈밭과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에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바위. 우리나라에도 저 산강 어지 가면 막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자갈 같은 것도 막 개간하게 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돈을 다 흘러내고 그런 밭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땅을 바위 같은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위는 다른 복음서가 연결해 보면 자갈밭과 같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갈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또 그 과정도 설명하시고 그 결과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고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나 일시적이고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너무 기뻐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의 영역이 금방 시들해지는 것이죠. 들을 때뿐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들을 때는 크게 흥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물어보면 봄눈 녹듯이 그것이 다 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쉽게 거쳐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조지 휘필드는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기다려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봄바람이 불어와 많은 꽃들이 떨어뜨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회심하였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머물러 서도록 놔두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조지 필드는 참으로 현명한 교사였습니다. 바위밭, 즉 돌밭, 자갈밭과 같은 청중들이 있으니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할 때 막 그들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며 놀라운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잠시 기다리면서 그들을 두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일비하지 않고 지켜보고 오랫동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 즉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여러분 자갈밭 보세요. 이 돌덩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겉에 얇게 흙이 덮여 있지요. 그렇죠? 그 위에 딱 떨어졌어요. 잠시 이렇게 아주 얇게 같은 흙이 짝은 나겠지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의 특징은 단단한 돌 위에 흙이 약간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은 바위밭이다. 바위 마음이라는 그 설명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설교를 잘 듣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막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탄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피층이 얇게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보면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완전히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돌밭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드러움 밑에 바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 같은 게 뭐예요? 자기 생각, 그죠? 자기 고집, 그리고 단단한 바위 덩어리와 같은 아주 요만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며 자기의 그러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교리가 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 실제로 그랬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도 그들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에키스를 잘 응축시킨 영적인 자양분이 풍성하고 가득한 먹기 쉽게 우리에게 요리해서 전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겠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위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닥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로 시들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바위, 즉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한번 설교를 들을 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표시가 되지 못합니다. 겉만 무성하고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면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위와 같은 죄악을 여러분이 하루속히 발견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돌과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힘써야 되죠. 교만의 죄, 자만의 죄, 아집의 죄, 자아의 죄,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게으름의 죄악들이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힘을 내야 하는데 자기 안에 그대로 방치되고 되어 놓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의 죄요, 육신의 안일의 죄 등등등등 그런 것들 하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그런 자갈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돌덩이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뽑아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그 전체의 교리를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묵상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또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가벼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흥문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깊은 영적인 정서를 믿음으로 활용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밭과 같은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점령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염려, 세상 재물, 세상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설명하시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들었지요. 길가도 들었어요. 또 돌밭도 들었어요. 가시떨기 밭도 들었어. 그렇죠?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그 듣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가시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재물에 대한 이익이죠. 그리고 또 일락, 쾌락이죠.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해석하기를 이 마음의 상태 역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 마음의 특징은요,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그 마음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시를 바로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이라고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또 마가는 욕심을 추가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누가에서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락입니다. 일락. 일락이 뭐죠? 세상의 쾌락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마음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말씀을 들려오지요. 마음에 들어옵니다. 함께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그 마음 안에 있었지요. 근데 이 가시떨기 밭은요, 뿌리는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가시가 막 우거진 것을 보면은 햇빛을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햇빛이 없어도 이게 이제 싹은 나잖아요. 싹은 나고 뿌리를 내려요. 근데 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보통 그냥 이렇게 가름들이 나무로 이렇게 자라갈 것인데 아주 젓가락질을 아주 착하지만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삐짓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시가 우거져 가지고 막 그걸 다 그늘도 만들고 그렇게 그 사이로 삐지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좋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 말씀이 서서히 질식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압박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질식당하고 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혹은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종교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가득 차요. 즉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열매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이요, 교회 중직이 될 수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선한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마음의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성경학자들이 종합주석에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시떨기 밭은 그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그렇죠? 밑에 토양 자체는 비옥하다는 거죠. 밭 위가 손질되지 않아서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난, 즉 순수와 세속이 혼재된 자아의 분열의 심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과 세속적인 혼탁함들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엉켜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도 겸하여 섬깁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에 물든 청중이다. The worldly hear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청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은 결단코 영적 열매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메텔리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보다 조금 나은 모습입니다. 아니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은 신앙 고백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신앙 고백을 참 위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에 의해 구원받는 특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 거야. 네.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야. 말씀에 의해 얻은 좋은 것이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서서히 압도되고 눌리워집니다. 번영, 즉 부귀와 영화, 이 번영이 핍박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더욱 조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은밀하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들은 뿌리를 못 쓰게 하지만 가시나무는 열매를 못 맺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 대가요. 이렇게 아주 깡 말라가지고 젓가락처럼 이렇게 올라왔으면 거기 열매 어떻게 맺혀요? 예? 툭 부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날 주교도 우리는 설교를 듣고 모든 말씀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 진리들 다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찬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진 결과 이 말씀에서 아무런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다. 세상 걱정, 또 세상 즐거움과 쾌락, 세상적인 계획과 같은 무성한 수확물로 열매들로 질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듣는 마음의 모습. 이러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어떤 쪽으로 치우치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기복주의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좀 이상하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데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지향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들은요, 그것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법, 세상에서 자녀들 더 잘 키우는 것, 세상에서 더 복을 받는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주 무섭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전부예요. 천국? 그런 거 갈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거? 아니요.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거 잘 되는 게 더 그들에게 중요해요. 정말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입니다. 물론 이신칭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가겠지만, 예? 그것이 확실하지만 이신칭의 진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가시밭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말씀을 청교도들처럼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재리의 유혹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안일한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조금만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확 사로잡혀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 그 재류의 유혹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양심을 저버리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일 한번 딱 와서 들은 말씀이 어디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질식당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한 주간 내내 세상 일들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직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그런 천직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다른 것이지요. 그렇죠? 세상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원론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속 이원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제가 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면 한마디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취해 있는 사람들, 그 부도덕한 행실들을 제가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 외에 그 생각이나 마음,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마음의 모든 가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걷어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나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로 그분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염려의 가시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때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보다 더 자라나려고 할 때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름하며 이 땅에서 세상 근심과 세상 걱정을 몰아내며 그 가시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쾌락과 일락은 어떻습니까?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락과 쾌락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도 쫓아온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들을 과감하게 처단해 마음속에서 몰아내십시오. 시편 73편 25절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시편 119편 144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삶과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을 잘 분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그러한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는 문제, 또 설교를 듣는 문제,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읽었는지, 열매가 풍성하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두 길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는 고집과 가집과 교만과 자만들을 부서뜨리고 깨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 그 마음에 붙들려 살아갔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종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길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죄악들을 돌박을 자유롭지 못한 중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가시밭과 같은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와 세상 관심과 세상 걱정에 하나님 사로잡고 말씀의 기운을 맡기게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재리의 유혹에 너무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싹이나고자 하나님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들을 허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배우게 버렸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묵상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제거해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리도 개혁의 어린 나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 정말
되어서 다른 마음으로 들어오고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